감사합니다. 오래전 목동에서 살던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건설업에 이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신혼 재미를 막 즐기고 있는 이때에 그 옛날에 이제 중동 붐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건설업이 중동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지금 받는 월급보다도 훨씬 많지만 불안한 게 뭐냐면 가정이잖아요. 자기는 돈 하면 중동 가야 되는데 가정을 생각하니까 이 젊은 부인 냅두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안 걸려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되어서 중동 가라 뽑힌 거예요. 야,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 왜냐하면 돈 벌러 가는 건 좋은데 그 당시 제비족들 카바레에서 외로운 부인들하고 이렇게 막 사모님하고 춤추다가 눈 맞아가지고 풍지박산 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이제 평생에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데 누가 이제 이야기 건너 들은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 미치면 가정은 건강하다더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한 달 뒤에는 중동으로 가야 되는데 부인 옆에 두고는 이제 불을 끄고 자는데 여보 우리 교회나 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는 부인이 깜짝 놀면서 여보 나도 사실은 주위에 있는 이 아줌마들이 하도 나를 전도해서 나도 교회 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보다 많은 월급을 집으로 보내주고 또 부인은 또 지혜롭게 그 돈을 또 모아가지고 좀 많이 불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좀 자기가 볼 때 좀 과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카바레, 사모님 그런데 안 넘어가서 보니까 뭐 교회는 좀 미쳐 있지만은 나머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결론은 이분도 교회를 다니다가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목동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지금은 목동에서 큰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목사님 되셨어요. 저분보다는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이죠.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좋은 환경 속에서 악조건이 일어나는데 이 여자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을까? 가면 이게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인데 기다려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부인이 자기 마누라가 주님 만나서 교회에는 좀 미쳤지만 가정도 살리고 가정도 부흥을 하고 자녀도 건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에는 좀 미쳤지만 그리고 결국은 그도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 되고 아주 목동에서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죠.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냐? 당장 지금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이런 문화를 우리는 너무 겪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젊은이들은.
근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많은 걸 얻는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엄청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다르게 엄청나게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의 그 핵심, 기다림의 본질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를 보면요, 바로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인 2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인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안나인데 둘 다 노인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한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만났고 한 사람은 참과부. 이 참과부는 뭐냐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나는 기도하다가 기도로 섬기며 살겠다. 이 할머니 84세 된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 안나. 그런데 오늘 특별히 누가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넣고 있어요. 이 시므온, 아기 예수, 성탄을 기다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종교적인 그 삶, 그걸 여러분 늘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강남시찰에 정경노회장에 있던 교회 목사님, 그 원로 되셨죠? 그 교회에 오전 1, 2부에 몇 명 나오느냐? 40명 나온대. 뭐 청년 예배는 있으니까 그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 출석이 400명 나왔거든요. 40명 나온대. 그 이유는 뭐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좀 입었어요. 한 몇 분 어른들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어른들이 한 3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기가 팍 죽은 거죠, 교회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근데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뭐냐? 아무리 상황이 코로나19든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든 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으로 하든 의롭다는 것은 뭐냐? 종교적인 그 삶을 그대로 하던 대로 했다는 거. 하던 대로. 그걸 여러분 동일시하게 뭐하고 연결하고 있느냐?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경건, 참 경건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정말 더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아니하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참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으면서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요 모든 것을 지갑을 탁 닫아버려요. 원래 하던 것도 여러분 안 해요.
조금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여러분 생활도 어떻게 되느냐? 딱 막아버려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생활은 아니었죠. 그런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또 하나,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 왜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잖아요.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여러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여러분 이 나라에 있다가 저 나라에 있다가 정권이 많이 바뀝니다. 바벨론에 의해 바뀌고 페르시아에 의해 바뀌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한번 바뀌고 그 수하 있는 나라에서 또 한번 바뀌고 로마가 등장하면서 또 바뀌고 벌써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로 해가지고 벌써 정권이 얼마나 나라가 얼마나 바뀌느냐 5번 이상이나 바뀌어요. 근데 자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뭐 하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 있어요. 외아들이에요. 외동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쁘다고 없는 것 있는 것 다 투자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발레도 보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사춘기가 딱 되니까 얘가 눈이 탁 돌아가 버렸나. 반항. 그리고 집 나가보면 안 들어와. 그 왜 들어오느냐? 목욕하고 새옷 가지러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해, 두 해, 세 해 되고 성인이 되어버리면 그 누가 여러분 그 부모가 여러분 그 자녀를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5번이나 바뀌는데 수백 년 동안 이 나라에 유린당하고 저 나라에 유린당하고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야 메시아는 있긴 한 거야? 그때 여러분 시므온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런 소망은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우리가 읽은 이 문장 뭐 좀 길게 읽었지만 사실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조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먼저 25절에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이 시므온이 어떻게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하며 하던 대로 경건의 삶을 살면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동시에 여러분, 야 하나님 있기나 한 거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바로 시므온의 삶의 뿌리였던 첫 번째 뿌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도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 날마다 초청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의 아기. 보자말자 알게 된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냐 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을 통해서요, 너 죽기 전에 메시아 볼 거야. 약속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아기 예수가 딱 오자마자 단방에 알았는 거야. 어떻게? 성령으로 감동되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뭐냐? 그의 경건 생활에 하던 대로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시므온이 참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99.9%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전부 다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찬양해요. 경배해요. 그 경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주제여라는 것은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어떤 구원이 오면 모든 구원이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안 오던데요? 아닙니다. 모든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지금 내 눈에 여러분 내 두 손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짜 구원은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온다는 그 메시아, 창세기 때부터 온다는 그 메시아가 온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 예배한 거.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것은 믿음이요, 믿음.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왜요? 어둠이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집 없는 사람은 없어서 열받고요. 있는 사람은 세금이 막 올라가서 열받고요. 연끌로 해가지고 돈으로 여러분 여기저기 몽땅 돈 빌려가지고 집 산 사람은요. 집값 떨어져서 지금 괴로워요. 무슨 말이면 괴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예를 들어서 어두움에 속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빛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위에 있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시므온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흥할 것이고 그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는 어떻게 되느냐? 맨날 요거도 먹을 것이다. 누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요거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세움 받았대요. 그런데 그게 뭐냐? 사인이래요. 사인. 어떤 사인? 메시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흥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두 가지로 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어떤 형편에 있어도 예배당에서 주의 말씀 듣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우리는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리아가 이 예언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자기 아기들 때문에 어떤 사람 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망하는 사람이 있고 너의 아들은 요거도 먹을 거다. 요거도. 평생 비방받을 거다. 그런데 그것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얻었다. 메시아라는 증거죠. 또 이제 예언을 해요.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 이 칼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칼이냐? 탁 찌르면 여러분 그대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마리아 보고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참 이 좀 난해한 좀 본문입니다. 근데 결론적인 여러분 핵심은 여러분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너가 너의 아들 이 예수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엄청 많을 거라는. 상처받을 일. 최고의 상처가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죄 없는 그 아들이. 의로운 그 아들이. 거룩한 그 아들이. 평생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그 아들이. 어머니가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던 그 아들이. 모든 동생들한테 롤 모델이 됐던 그 아들이.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모든 죄를 누명을 다 쓰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장면이 또 바뀝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36절 말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이 7년만 살았는 거죠. 근데 7년 동안 살면서 자식이 없어요.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뭐로 섬겼더니? 뭐로 섬겼다고요?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요게 뭐냐? 참과부라는 거. 오리지널 참과부. 다 과부인데 교회 안에 참과부가 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로 섬기더니. 기도로 섬기더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물을 또 매입하고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로 뭐 이 동네와 땅값이 뭐 상상을 초월한 땅값 아닙니까? 또 그런 복을 받았고
뭐 빚은 뭐 좀 많지만 빚은 지금 한 12억 한 1,600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몇 천만 원 좀 갚았어요. 제일 많이 갚았어요.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할 때 제가 선교대학원 다녔던 그 교회 조교하던 어떤 전사님, 선교에 좀 꿈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자기가 이제 선교에 이제 뛰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엄장로님한테 의논을 했어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은혜죠. 그 무료로 계신 게 무료로. 물론 이제 이분이 이제 절기 때마다 우리 교회에 또 헌금을 좀 해주셔요. 뭐 꽃 헌금, 뭐 화분 헌금 또 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죠. 이분 하시는 일이 뭐냐? 이분은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패션 기업의 임원으로 너무 머리가 총명하고 이 판단력이 뛰어나가지고 회장이 야 너 다음 임원이야 할 때 여러분 때려치우고 이 선교로 딱 돌아졌어요. 이 회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 달 동안 휴가 줄 때 한 달 동안 생각해보고 너 들어와라. 그 이 회장도 부인도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자기 사위가 누구냐? 그 최불암 씨 딸하고 결혼했어요. 기독교인이어가지고 믿음은 좀 있는데 좀 뭐 이분도 말 좀 날라리라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하여튼 믿음 있는 집이에요. 아 선교 내 휴가 보내주겠다. 근데 이분이 딱 거절했어요. 그 뭐 먹고 사느냐? 이분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기도한다 기도. 오로지. 근데 누가 이제 보험료 주고 누가 또 뭐 또 해주고 뭐 또 주고 그래 이제 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여러분 무상으로 해주니까 우리 교회에 위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하는 또 간사들이 있거든요. 기도해 주는 거죠. 참 과부의 특징이 뭐냐? 기도로 섬기는 기도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5절 함께 읽읍시다. 창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과부를 말해요. 과부 이야기예요. 과부. 참 과부는 어떻게 있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로서 간구로서 여러분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한 2명만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는 거죠. 불이 나는 거죠. 근데 요즘 과부들은 뭘 좋아하죠? 향락을 좋아해요. 향락을. 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집, 전국의 맛집 팀 딱 결성해가지고 오늘은 이씨 과부, 오늘은 박씨 과부, 과부들 다 모아가지고 맛집 돌아다니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는 과부는 누구냐? 하나님께 소망을 탁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로 안나. 그런데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분도 야 우리 메시아구나. 근데 이분이 한 일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로 섬겼는데 아기 예수 만나고 한 일이 뭐냐?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이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속량을 바라던, 죄 용서함을 바라던 모든 사람들한테 이 아기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근데 소개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너무 가난한 집안의 예수님이었어요. 아니, 로마 황제 황실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좀 증거하기 좀 수월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딱 증거한 거예요. 세상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더 작은 교회, 가정교회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딱 귀하게 여기고 주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분 다 성령이 여러분 사로잡히고, 시몬은 여러분 이 찬양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말씀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여러분 뭐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성령의 뿌리를 두고 있고 말씀의 뿌리를 두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고 너무 여러분 초라한 메시아였지만 그리고 예언까지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대하고 딱 봤는데 어떤 예수를 보냐면 너무 초라한 예수를 보거든. 너무 초라해. 왜? 진짜 그래요. 진짜. 학벌도 없죠. 집안 배경도 없죠. 전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 안나, 시몬 거기에 속지 않았던 거죠. 왜? 성경에 전부 기록되었던 거예요. 보잘것없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뭐 했죠? 그분을 찬양한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시몬은 자신의 사명, 나는 끝났다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에 예언을 딱 해요. 마리아한테. 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엄청나게 상처를 받을 거다. 그러나 너 아들로 말미암아 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메시아란 메시아. 우리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흥하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나처럼 여러분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하지만 진짜 여러분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걸 알고 여러분 그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 죄 사함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하게 맞춰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으로서는 예수님 그 누구도 발견 못해요. 그 누구도 발견 못해요. 그런데 발견을 합니다. 시몬과 안나는요. 그는 의롭고 경건함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하던 대로 경건의 삶.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위에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안나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섬기더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가 너무 보잘것없지만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요 너무너무 귀한 예수, 이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하게 마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